사무엘상 9장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울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 아닙니까? 게다가 저희 가정은 베냐민 지파 가운데서도 가장 보잘것없는 가정이 아닙니까? 왜 제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그러자 사무엘이 사울과 그 종을 데리고 객실로 들어가 초대받은 30명 가량의 사람들 앞에 앉혔습니다. 사무엘이 요리사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내게 맡겨두었던 그 음식을 가져오너라. 요리사가 넓적다리와 그 위에 붙은 것을 가져와 사울 앞에 놓았습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말했습니다. 당신을 위해 마련해 둔 것이니 앞에 놓고 드시오. 내가 손님을 초대할 때부터 당신을 위해 따로 마련해 둔 것이요. 사울은 그날 사무엘과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아멘. 우리는 바로 앞에서 사울은 사무엘에게 아주 황당하고 이해하기 힘든 소식을 듣게 된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울이 그렇게 걱정했던 나귀는 이미 다 찾았다는 소식이었고요. 거기에 사울과 그의 가문을 향하여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기대를 가지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21절 말씀을 보면 이 황당한 소식을 듣게 된 사울의 반응과 대답입니다. 저는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 사람 아닙니까? 게다가 저희 가정은 베냐민 지파 가운데서도 가장 보잘것없는 가정이 아닙니까? 왜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이 한마디 속에 사울의 마음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습니다. 사울은 지금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일을 바라보기보다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조건을 먼저 보고 있습니다. 부르심보다 자신의 한계를 더 크게 보고 있습니다. 사울이 자기와 자기 가문이 작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표현의 말씀을 히브리어 원어의 의미로 보면요. 단순히 크기가 작다는 뜻이 아니라 미약하고 중요하지 않고 눈에 잘 띄지 않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또한 보잘것없는 이라고 하는 이 말씀의 원어의 의미도 보면 단순한 나이의 많고 적음을 넘어서 사회적으로 크지 않고 두드러지지 않고 힘이 약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말은 단순히 겸손한 표현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는 사실상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일을 맡을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눈에 띄는 사람도 아닙니다. 왜 하필 저입니까? 그리고 사울의 이 반응이 우리들에게 낯설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이 사울과 같이 똑같이 말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자리로 부르실 때, 어떤 섬김을 맡기실 때, 어떤 책임을 주실 때 우리는 쉽게 들어 물러섭니다. 하나님, 저 부족해요. 저 아직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저보다 더 잘할 사람이 많습니다. 제 형편이, 지금 제 상황이 그렇지 못합니다. 겉으로 보면 이것은 겸손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것이 겸손이 아니라 내 조건을 하나님의 뜻보다 더 크게 보는 교만의 한 면일 수도 있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은 필요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보다 나의 부족함을 더 신뢰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사울은요, 자기 자신을 작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사울이 자신을 어떻게 보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울을 어떻게 보시느냐였습니다. 사울은 나는 아닙니다라고 말하지만요, 하나님은 내가 너를 부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울은 자기 집안을 기준으로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기준으로 사람을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인간의 크기에서 시작되지 않고요, 하나님의 뜻에서 시작됩니다. 모세도 자신은 말을 잘 못한다고 했습니다. 기드온도 자신은 가장 약한 집안에 속했다고 했습니다. 예레미야도 자신은 어리석다고 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은 대부분 먼저 자신의 부족함을 보았습니다. 그러나요, 하나님은 그들의 부족함을 이 부르심의 취소의 이유로 삼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부족함 위에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일하실까요? 큰 사람만 부르시면 사람은요, 자기 힘을 자랑하게 됩니다. 이미 준비된 사람만 세우시면 사람은요, 자기 조건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러나 자기가 작다고 느끼는 사람을 부르실 때 그 사람 안에서는 하나님의 크심이 드러납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이 분명해집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혹시
내 부족함을 너무 크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보다 내 형편을 더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왜 나입니까? 라는 이 말 뒤에 순종을 미루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볼 때 나는 작을 수 있죠. 내 배경이 작을 수 있고 경험이 부족할 수 있고 가진 것이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면 그 부르심은 나의 약함보다 크고요. 나의 조건보다 깊고 나의 두려움보다 분명할 거예요. 하나님은 큰 사람만 사용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자기가 작다고 느끼는 사람을 붙드시고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크심을 나타내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의 고백이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는 작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크십니다.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면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왜 저입니까? 가 아니라 하나님, 저 같은 사람도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작다고 여기는 우리를 붙드실 것이고요. 우리의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크심을 반드시 드러내실 것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부족하다고 우리 스스로를 여기는데 맞지요. 우리가 부족하지요. 하지만 부족한 우리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붙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의 사랑을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며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며 복이 있으리라. 여호와 나의 주는 크신 권능의 구주라. 주의 크신
큰 권능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의 사랑을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의 사랑을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